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디에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 이 다윗이 노년에 쓴 시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사연이 많고 가장 우여곡절이 많고 가장 하나님을 깊이 다양하게 경험하신 믿음의 선조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의 인생 속에서 또 수많은 그 나라 이스라엘을 일구면서 전쟁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쓴 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었죠. 사실 그 바세바와 그 간음하는 죄를 짓고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 줄 때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거에 깜짝 놀라서 그가 회개하는 그런 시를 지었죠.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은 깊이 정말 숨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가늠한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여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런 사악한 죄를 다윗은 감추고 싶었을 거죠. 본능적으로겠죠. 그런데 그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겠어요? 벌 주시려고 찾아오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의 그 눌린 그 마음을 풀어주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심령 속도 그렇게 속속들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어쩌면 나 스스로도 잊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그거를 건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주기를 위해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은 그러한 우리를 벌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면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했지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겠지. 그런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사실 주의 영은 이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을 떠나서 내가 어디에를 가겠느냐. 그분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주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는 언제나 직면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고도 하고 이것은 이제 땅 아래 무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옥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내가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갈지라도 내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내가 높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은 계신다. 혹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라고 하는 건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바다 끝. 바다 끝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 그곳에 내가 거주할지라도, 어디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보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읽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분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붙드시다고 하는 것은 포로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혹시 어두움이, 어두움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마치 어둠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을 내게 숨기지 못하시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라. 나에게 밤도 어둠도 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움이 고통스러우면 그 어둠도 어떤 면에서는 내게 일말의 빛과 같은 그런 정도로, 내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데 그분은 그냥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분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을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어떠한 곳에 고난과 고통 속에 낙심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사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집을 떠납니다.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서 바다나람 삼촌의 집에 가는 길에 얼마나 두렵고 외롭겠어요. 사실 이 다윗은 고생 입은 애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집에서 사랑받는 그러한 그냥 귀염둥이로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다가 집을 떠나서 삼촌 길을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또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 밑창 아주 아래에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있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 밑바닥까지 찾아오시죠. 그래서 기어이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주시죠. 이런 인생의 험난한 삶을 살아온 진정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러한 절망과 때로는 흑암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협박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그의 주의 손이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때에 우리는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것을 빛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감정이 동하면 쉽게 믿습니다. 근데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감정을 의존하는 신앙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정이 의존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감정이 우리 믿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내 감정에 내가 느낀 대로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언제든지 풍랑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내 삶은, 내 마음은 요동치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속량되었고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험 속에서도 나를 들어 올리시고 혹여 내가 주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지라도 그곳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주의 길을 복된 길을 가게 하고 내가 애써서 마음속 깊이 눌러두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다 들추어서 회개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한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것을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하신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일은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하신다. 그러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죽여버리셨잖아요.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내동댕이 치셔서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훈련인 것 같아요. 작은 걸 믿다가, 작은 걸 계속 믿다 보면 좀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걸 또 그렇게 믿다 보면 조금 더 큰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해 갈 때 우리는 이 성경 속의 말씀이 정말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진리구나. 내가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는데 그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혹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기 위해서 어디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골짜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를 붙들고 당신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이곳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내가 초청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둘이 발 하나씩 묶고 달리게 하는 그런 시합 했잖아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 다리를 주님의 다리에 묶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게 흑암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 그 현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그분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